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참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달인 이런 코너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분야에 한 가지 그 기술의 직업에 생애를 바쳤던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직업이나 또 사업이나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행하신 분들은 그 참 이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바꿔버리잖아요.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고 고칠 수 없을 것 정도로 여러분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달인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쓱싹쓱싹 만지면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새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장나고 죄로 망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바꿔주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성령님의 이러한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내면 세계까지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722년경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약 150여 년 후에 BC 586년경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3분의 1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별로 감흥이 없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멸망당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고국 땅은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이 포로된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절망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한 꿈,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금은 암울하지만 아무 소망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또 잠시 말씀을 나눕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아무리 환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생생한 어떤 그 환상으로 주님께서 이런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가게 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시체나 혹은 뼈를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른 뼈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도 조차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남은 포로된 사람들조차 몸은 살아있지만, 그들은 살아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지금 마른 뼈처럼 소망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죽은 존재다.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런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어쩌면 우리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음의 터전 위에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매주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그치고 기도가 그치고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의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과 권력과 성공,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 죽어진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고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공휴일이어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월 달인가요? 그 경북 북부 지역에 큰 산불이 한 일주일 넘게 산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저희 시골집을 향해 가는데 이제 의성에서부터 안동, 청송, 영덕, 이 동해안까지 다 불타버린 거죠. 근데 제가 그 산불이 난 흔적들을 이렇게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보통 우리가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 난 그 산들이 그냥 새카맣게 다 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산불을 특별히 이제 그 의성 시작 산불이 발화된 그 시작점 부근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는 산불이 나기는 났는데 산의 일부분만 조금씩 태우고 지나간 거예요. 특이하게도 무슨 산의 중간 부분에 혹은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불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모양이 희한하게 나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왜 불이 산 전체를 태운 게 아니라 한 군데 조금씩 몇 미터, 5m씩, 10m씩 이렇게 태우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 때문이에요. 강풍이 엄청 세게 불다 보니까 불씨들이 날아가서 조금씩 태우고 또 날아가고 태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산 전체를 태우기도 전에 또 다른 산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저 이제 동해안에 가까이 갈수록 다 막 마을도 타고 피해를 입은 지역도 많긴 하지만 이쪽 시작점에서 보니까 이 바람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시골 갔다 오면서 그 산불 현장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강풍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불태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사회를 불태우는 이 사단의 강력한 바람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유행과 흐름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느끼지 못하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바람이 사람들을 휩쓸고 가정을 휩쓸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심령을 휩쓸어서 세상의 그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와 유행으로, 동성애로, 술 중독으로, 마약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불태우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적 흐름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거세게 불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세상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지금도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는 죽어서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지금 위기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시대의 바람을 우리가 이겨내고 영적으로 죽어져서 지금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성경에 보통 보면 죽은 사람들을 엘리야 선지자나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면 그나마 아직 시체라도 있어야 살릴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무덤에 있어도 나사로가 여러분 시체라도 있으니까 예수님 살린 것 아닐까요?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사람들이 시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뼈밖에 없다고요. 바짝 마른 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십니까?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리신다. 뭐로 살리신다고요? 마른 뼈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황량한 그 땅에, 그 골짜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갈 때, 말씀의 그 능력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메말랐던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병들었던 심령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흉악한 죄나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대전시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 행사도 맞은편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역 뒤편에 차들이 없는 그 노상에서 한쪽은 퀴어 행사하고 반대쪽은 우리 기독교 행사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퀴어 행사하는데 많이 모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어두운 죄, 쾌락, 타락에 빠져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7절 8절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다 8절도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환상 속이지만 하나님은 참 놀라운 걸 보여주시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돼요? 뼈들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뼈들이 막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혈관이 달라붙고 피가 통하기 시작하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생기고, 여러분, 사람의 모양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와를 뼈를 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뼈와 흙이 몸이 되고 살이 되고 움직이는 그 육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도, 망가진 인생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8절에 보면 몸은 살아났는데, 겉으로 보기에 몸은 다 움직이고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생기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신다고요? 마른 뼈를 살리신다고요? 말씀으로 살리신다고요. 두 번째,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뭘로 살리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리신다. 예. 뭐로 살리신다고요? 성령으로 살리신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골격은 다 갖췄는데, 겉보기에 몸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예? 생기가 뭡니까? 뭔가 생생한 기운입니까? 아주 사람이 팔팔 뛰고 활바람이 넘치는 걸 우리는 생기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단순히 그러한 기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명하셨나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그 생기를 여러분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자 1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생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결국 생기는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깊은 흑암이 가득한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실 때도 주님의 영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전통적으로 이 성령님을 알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단어 속에 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기라는 단어도 그렇고, 원기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또 여러분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가 잘 통할 때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기똥차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통차다는 말이 기똥차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진짜 기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데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의 거센 세상의 바람, 타락의 물결, 온갖 죄악된 유행,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불태워버리는 그 강력한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불타버린 이 세상을, 죽어진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뭡니까?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죄악의 물결, 동성애의 바람, 타락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됩니다. 그 은혜만이 이 죽어진 인생들을, 마른 뼈 같은 세상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마른 뼈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임해야 됩니까? 마른 뼈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사실은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죄악된 세상, 메말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보면 지금 메말라서 쓰러져 있고
마른 뼈와 같이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생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도 식어져 있는 인생들 가운데, 온갖 세상의 죄악 속에 넘어져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오늘도 우리 21세기의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